석가모니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여성 제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나 이 렌화색이라는 여성은 모두에게 신통제일로 찬탄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 기이하고도 복잡하다 할 수 있다. 이제 모두 함께 연화색의 전설적인 생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놀라운 존재였으며 피부는 처음 피어난 연꽃처럼 부드럽고 섬세하며 투명하고 맑은 피부색은 마치 천지의 물과 같았다. 푸른 눈동자는 깊고 매혹적이었으며 몸에서는 연꽃 같은 청향이 자연스럽게 배어났다. 가족은 그의 독특한 재능을 따라 연꽃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으며 그가 연꽃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타고난 미남은 붉은 얼굴은 덧없다는 옛말을 실제로 증명하였다. 연꽃빛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홀로 살아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 과부는 점차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연화색은 성인이 된 후 명망 있는 남자와 결혼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했다. 인도 풍습에 따라 친정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다. 그러나 행복의 겉모습은 곧 깨졌다. 어느 날 연화색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다. 그녀의 남편이 뜻밖에도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잤다. 어머니의 외로움과 남편의 배신은 연화설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이 가정의 황당한 극을 맞닥뜨리며 그녀는 어머니를 위하는 길을 선택했고 자신은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조용히 떠나 고독한 여정을 걷기 시작했다. 여행 중에 연화설은 한 상인을 만났는데 그는 온화하고 사려 깊어 그녀에게 새로운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호경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상인은 연화색을 매우 아꼈지만 어느 날 친구의 부추김에 자신은 연꽃 색깔처럼 아름다운 여자만 좋아한다고 말했다. 우연히도 현지에서는 소녀절이 열리고 있었고 상인 친구가 연화설과 매우 닮은 소녀를 찾아내어 상인에게 그녀와 결혼하라고 설득했다. 소녀가 집으로 데려와진 후 연화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소녀가 바로 그녀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다. 가족과 결혼의 갈등을 다시 마주한 연화새는 떠나기를 선택하고 행복을 딸에게 맡겼다. 홀로 떠도는 연꽃사스는 이때 겨우 20대 초반으로 가장 아름다운 나이였다. 그러나 생활의 압박과 남성에 대한 완전한 실망으로 인해 그녀는 한 명의 접대부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녀의 미모와 매력은 수많은 사람들이 쫓는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지역의 매춘부들조차 질투와 적의를 불러일으켰다. 한 번은 기생들이 연합하여 연화설이 그들의 장사를 빼앗았다며 비난했고 그녀에게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라고 강요했다. 연화설은 그들과 내기를 하여 불결관, 부정관을 수행하는 맥상소년을 유혹하려 했다. 전해진 바로는 이 소녀는 마음이 고요하여 미색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지혜와 기교를 바탕으로 연화철은 소년을 성공적으로 유혹하여 상생아 용봉태를 낳았다. 그는 감당할 수 없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키우게 했지만 운명이 다시 한번 그에게 함정을 숨겨 놓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쌍둥이는 각각 성동과 성서로 보내져 두 지역 문지기가 입양하였고 인연이 엇갈려 결혼 약속이 이루어졌다. 수년 후 그 소녀는 성인이 되어 거의 불혹의 나이에 이른 연화색을 만났다. 소녀는 그의 아름다움과 다정함에 반했고 연화색도 소년의 순수함에 호감을 느껴 두 사람은 교제하기 시작하여 부부가 되었다. 얼마 후 소녀는 약혼에 따라 또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하였다. 뜻밖에도 연화색이 단연 전에 버린 아들이었다. 더 기이한 것은 연화색과 소년이 낳은 아들이 그의 아들이자 동시에 그의 손자이며 그의 아들의 동생이자 그의 남편의 아들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 발견은 연화색에게 완전한 절망을 안겨주었고 그는 다시 한번 떠나기로 결심하여 왕사성으로 돌아갔다. 삶이 무거워도 세월이 흐름에도 그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더 놀라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일으켰다. 여기서 그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세상의 때를 뒤집었었지만
그 뛰어난 매력 때문에 도시 남성들의 추앙을 받는 중심이 되었다. 그의 신분 가치는 평범한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며 매 반월마다 드는 비용이 500금전에 달한다. 그리하여 그의 손님들은 왕공귀족, 부호거상으로 변하고 가난에 찌든 사람들은 그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500명의 남자가 공동의 꿈을 이루기 위해 5배 금을 모아 연화생을 초청하고 한 호화로운 정원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연화슬은 의심할 바 없이 장중의 중심이다. 그의 미소와 표정은 모든 이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했다. 그러나 이 번화함과 소란 속에서 연화설의 인생은 조용히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그날 연전자는 신통력으로 연화설 앞에 나타났다. 그는 그의 미색에 현혹되지 않고 자비롭게 그의 인생의 방황을 지적하였다. 그는 한편의 창가로 인간 몸의 불결한 본질을 드러내며 마음을 직격하는 언어로 연화설을 깨우쳤다. 너는 아름다운 겉모습에 자부심을 가지지만 9구멍에서 눈물이 흐르며 불결로 가득 차 있음을 모르고 세속의 애욕에 탐착하는 것은 쥐가쌀을 보면 점점 더 빠져드는 것과 같다. 연화설은 듣고 마음이 흔들렸으며 마치 무거운 망치에 맞은 듯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미모가 도대체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참회의 마음이 일어나 석종께서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길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하였다. 현재도 석종께서 그에게 경고하며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 가서 참회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해탈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연화색은 곧 출발하여 부처님을 뵙기 위해 준비하였다. 그러나 길을 가던 중 그는 한강을 지나면서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임을 불쌍히 여겼다. 이 순간 그의 도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정말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그가 망설이고 있을 때 부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름답고 고상한 귀부인으로 화신하여 그와 함께 길을 걸으셨다. 귀부인은 우아하고 매혹적이며 연화색과 담소를 나누며 연화색은 더욱 친근함을 느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귀부인은 갑작스러운 중병에 걸려 외모가 급격히 수척해졌으며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다. 시체가 부패하고 부스러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연화색은 깜짝 놀랐다. 그제야 그는 생명과 아름다움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환영에 불과하며 무상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외모의 아름다움은 결국 허망할 뿐임을 깊이 깨달았으며 오직 수행만이 해탈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화색은 마침내 부처님 앞에 다가와 가득 찬 회한을 안고 자신의 지난날을 참여하며 출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청했다. 부처님은 그를 받아들이시고 편지를 써서 사위성으로 가서 마하파짜 파티비구니를 찾아가 출가를 요청하라고 인도하셨다. 그의 안전을 위해 빈파는 로아왕의 전 무장 호위병을 배치하여 그녀를 사위성까지 호위하였다. 한때 오해받았던 이 여인은 왕실의 호위 아래 구원의 길로 나아갔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삶에서 특별한 영광입니다. 출가 후 연꽃빛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수행에 전념한다. 그녀는 탁월한 의지와 경건함으로 빠르게 아라한과를 증득하여 성스러운 비구니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전생에 세운 원력으로 인해 그는 강력한 신통력을 얻어 비구 중에서 신통 제1의 대표가 되었다. 그는 승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다른 비구니들을 보호하였다. 이에 그는 신통력으로 궁중에 억류되어 있던 비구니를 구출하여 그녀를 공경에서 벗어나 승단으로 데려왔다. 뿐만 아니라 연화색은 자신의 힘으로 기근의 해에 많은 고통받는 비구들을 도왔습니다. 그 해에는 식량이 극도로 부족하여 많은 비구들이 식사를 할 수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다. 연화색은 매일 자신이 받은 음식을 다른 비구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심지어 사흘 연속 거의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굶주렸다.
그는 배고픔 때문에 길가에서 넘어져 얼굴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한 노인이 이 광경을 보고 깊이 감동하여 그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봉양하며 그의 수행을 장기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깊이 감동적인 경험이 부처님께 알려진 후 승단 계율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처님 말년에 대바다타가 혼란을 일으켰다. 그는 승단을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가다국의 아자세 왕자에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도록 부추겨 새로운 왕의 권세를 빌려 스스로 부처님과 대적하는 부처가 되려 하였다. 이 재앙은 셀리프와 무열련의 권위로 일시적으로 진정되었고 아차세 왕자는 회개하며 부처님께 귀의했으나 대바다타의 야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악한 생각을 품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며 부처님의 승가 근간을 흔들려고 시도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 계셨다. 이곳은 정성껏 마련되어 각 정각의 바닥마다 좌석이 깔려 대중의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계율을 정하셨으니 당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한다. 그러나 대바다타는 붓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고의로 계율을 어겼다. 그는 발을 씻지 않고 혼란으로 들어가 자리를 더럽혔으며 이는 명백히 승단의 질서를 도전하는 행위였다. 이때 연화색 비구니가 마침 지나가다가 대바다타의 행동을 보고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승단에서 덕망이 높은 성자이며 비록 남자이나 직원과 겉면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다가가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세종께서는 이미 계율을 정하셔서 발을 씻지 말 것과 당실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확히 규정하셨다. 대덕은 왜 명백히 알면서도 일부러 범죄하며 고의로 어기려 하는가? 제바달달은 여러 업무가 실패하자 분노에 불타올랐고 연화색의 공고에 직면했을 때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창피함에 휩싸였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연화색을 노려보며 마음속의 붕괴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너는 그냥 비군일 뿐인데 감히 나를 훈계하겠다는 거냐? 네가 내 계율 지키는 것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냐? 연꽃빛은 그의 말에 겁먹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해서 권고했다. 그러나 티베르다토는 분노와 극심한 망상에 이성을 잃고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온 힘을 다해 연꽃빛 머리를 내리쳤다. 이 한 주먹은 산과 바위처럼 무겁고 바로 급소를 정확히 맞췄다. 티베달토는 부처님의 가문에서 힘으로 유명한 강자 중 하나로 부처님과 난타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의 이 한 방은 보통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연화살은 이미 신통을 수행하여 일찍 아라한과를 증득하였으나 그의 육신은 여전히 연약하다. 이토록 큰 충격을 받고 그는 그 자리에서 원적에 들었으며 이로써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성스러운 비구니의 전설적인 생애가 막을 내렸다. 소식이 전해지자 승단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연화설의 열반은 승단의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로 하여금 대바다타의 어리석은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욱 깨닫게 했다. 부처님께서 이를 아시고 슬피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연꽃빛은 비록 육신을 버렸지만 그 수행은 이미 생사윤회의 고리를 벗어나 해탈에 이르렀다. 그의 떠남은 세상에 대한 경고이며 음란한 욕망은 언제나 이성을 잠식하고 선행은 언제나 빛을 인도한다. 이 사건은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 분노를 억제하고 마음을 닦는 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으로 불린다. 연화생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마지막 자비의 공고를 완성하였으며 후세에 지울 수 없는 수행의 본보기를 남겼다.